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집중하기 어렵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설교하시는 전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모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1년 7개월,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변화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도 했고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우리가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화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여서 했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다 같이 모이질 못했죠, 여름에.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탐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떠한 선교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선교를 하게 됐고 또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하고 섬겼는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배우고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화진 선교묘원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다음에 그 여름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곳에 아무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시작된 그 역사가 담겨 있는 장소잖아요, 그곳이.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될 때면은 꼭 그곳에 한번 가서 그곳에 이제 묘비들을 보고 또 적혀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묘비를 쫙 살펴보았는데요.
그곳에 적혀 있는 뭐 글들도 읽어보고 그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설명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감사한 마음과 또 때로는 감동적인 그런 마음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각 묘비에 적혀 있는 그런 모든 글들이 다 이렇게 눈에 굉장히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딱 기억에 남는 한 분의 묘비에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헐버트 박사라는 선교사님의 묘비 글이 저에게는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이 묘비에 적힌 글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글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고 또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글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을 돌아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도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또 그 누군가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소개할 때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나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들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 문구들이 때로는 이 사람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결정짓는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비추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서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대를 저버리는 어떤 평가를 내놓는다거나 또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때면은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또 나를 낭망하고 좌절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가 경쟁 사회이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아무리 확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조금 전에 헐버트 박사님을 소개했듯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이 연속성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 이 예루살렘 땅에는 대대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핍박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지를 떠나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끝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각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각지로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더 숨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을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렇게 가르치다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이 꼬박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안디옥에 함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오늘 성경이 이 안디옥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아 보였고 또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쳤기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힌트는 이 바나바를 또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모습도 역시나 보여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착하다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것들을 함께 실천하며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묘비에 어떠한 문구가 적혔으면 좋겠다, 내 묘비명은 이러한 글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을 했을 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이런 친구였지 라고 생각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누군가의 소개를 해줄 때 이런 사람으로서 소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따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보았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으로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어떤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그런 친구였지 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었지, 그 친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친구였지 라고 기억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보았을 땐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친구였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친구였지, 이 친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고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친구였지 라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세상의 여러 수식어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었다 라는 그런 수식어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냥 아무런 구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